파수대 연구 기사 50회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은 바울과 야고보의 논증들인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조상이 참 하느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당시에 율법이나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었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출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리하건대 사람에게는 선험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선험적인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일시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마도 이 세상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미지의 땅으로 향해 고향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험적 믿음이 그의 체험으로 더불어 더욱 확고하게 의로 불리워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근원이 되었을 것이라 추리해 봅니다. 오늘 파수대 내용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듯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믿음, 율법의 행위, 행함이란 용어가 성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6절, 12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파수대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오늘 토론에 매우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뜻을 발표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러자 그가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신준현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로움의 주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의로움의 조건이 된다면 행위라는 조건 대신에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대체된 것뿐이므로 여전히 조건부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잘나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니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해져라는 뜻입니다. 해설을 들으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4절.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자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절.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과분한 친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명자 자매입니다. 앞서 신형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나 공로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슈퍼마켓에 들러서 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품을 발견하고서 그 값을 주인에게 물으니 주인은 그의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겨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 된다라고 하길래 호주머니에 든 돈 전부인 10,000원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 10,000원이 상품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상품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대가가 될 수는 없으며 다만 주인인 하느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10,000원이라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을 바칠 때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품의 값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 하느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상품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명자 자매가 의와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로마 4장 6절. 행위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행복에 관해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윤성 형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취지인데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인의 과분한 친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22절. 당신도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했으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4절.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25절. 마찬가지로 매춘부 라합도 사자들을 맞아들여 후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낸 후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26절.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김순분 자매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이나 믿음이 있다는 자기 확신으로 의로움을 획득하려는 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품을 획득한 사람이 지불하는 돈은 자기가 가진 모든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상품에 해당되는 대가도 아니며 또한 주인이 보기에 시건방지다고 판단하면 주인은 상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시건방진 생각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주인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른 형제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논할 때 율법의 행위와 비교해 설명합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군더더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으로 괴로워하는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예수의 행동이 율법을 어겼으므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동기가 결여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형식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동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어떤 동기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와 선한 일을 행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위에는 선의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율법의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듯한 시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대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율법 안에 구속되어 포로가 된 유대 종교의 틀을 깨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비이기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 본문의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보충 설명을 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류용석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국밥처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을 단순한 신앙 고백의 형태나 그리스도교 신조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건방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의에 대한 동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실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페이터이고 충실성은 페이터 펄리스입니다. 즉 그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신앙 고백의 형태나 신조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그러한 교훈 가운데에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의 인내를 첫 번째로 꼽으며 무책임한 말을 조심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빈부에 따른 차별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 등이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것 같습니다. 흑마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의로움을 얻는 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는 율법과 관련된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한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논증은 믿음이 먼저이고 행함은 후속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는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함으로써 행함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키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 자체를 별도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진실한 믿음이 증명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도 형제입니다.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생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서 그의 부활과 재림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 그의 전파 활동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었고 그의 옆에서 누구보다도 예수의 삶과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고보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았다고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실천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레위기에 나오는 몇 가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 몸바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훈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관념적인 바울의 가르침에 비해서 일관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인간 관계이며 이에 따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들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빈부의 차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외감을 줄이는 방법과 주종 간에 일어나는 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실무적인 것들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이 열거한 성령의 열매나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나열은 다소 관념적인 표현들입니다. 야고보는 결코 예언이나 계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또한 유의할 만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위해 배려했듯이 병든 자는 장로들을 초대하여 도움을 구하라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다룬 모든 교훈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들입니다. 외경인 도마복음에서는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따를 것을 말한다는 점 또한 유의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손혜린 자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 직후에 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드로의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기술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지 의아했을 수도 있을 때 야고보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바울의 말에 따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행함에 비중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야고보는 바울의 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가 순종함을 통해 믿음을 입증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바울의 말에 보충 해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학식이 많기 때문에 이론화시켜서 교리를 만든 것이며 야고보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하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오직이라는 말을 첨가하였으며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조직 신학자의 영상을 잠시 시청해보고 우리가 논의하는 어떤 점에서 비켜나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는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짐작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신칭의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릴 적부터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계신 그 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의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의 것입니다. 왜 그것이 거짓된 교리인지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를 사로잡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를 통해 회심하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를 올가매던 죄, 구원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의롭다는 선언,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선언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만입니다.
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빈손으로 믿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 결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평생을 의롭게 되려고 애썼던 루터.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고행을 서슴지 않았던 루터.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루터.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찌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으랴. 로마 캐톨릭의 방식을 통해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빛을 본 겁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하는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선포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칭의는 마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율법 지키는 일에 만족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앞에 있는 자는 죄인이고 피고인이지만 완전하신 의인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100%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 지위와 실제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칭의는 법정적인 단어이고 정죄라는 단어와 대조됩니다. 재판관은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롭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 신칭의가 옳고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거짓된 오류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의명분은 칭찬받을 일이 분명하나 10만이나 되는 농민학살 사건이라든지 성서에 자의적으로 삽입한 어구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한 지붕 형제입니다. 영상을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많은 신학자는 바울의 이신칭의 신학 이론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관념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이 지상에서 서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나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면 모두가 그러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성경 66권의 책은 엄청난 양의 기록이지만 이 말의 반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성경은 이 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과분하신 친절이나 자비는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이론화시킨 것은
자칫 함정이 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신학들은 사실상 언어 유희에 가깝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비유는 결코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려운 신학이 필요합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초월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즉, 구원과 삶이 분리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3자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의 섭리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 역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구원 따로 삶 따로 국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사랑과 비이기적인 방식으로 삶으로써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자기를 어느 정도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믿음의 등급이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삶의 방식 어딘가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가 절대적인 신의 계시이거나 무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포로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철저히 붕괴되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로부터 이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파에서는 성서를 무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주 받들듯이 받들지만 그들은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유대교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감히 개혁 정신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성서의 종교적 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비판적 성서 읽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정신적 태도를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열정적으로 파수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